우리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아침의 시간에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께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산수는 흔히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성품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이라고 나누었죠. 세상은 소유와 힘 그리고 지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새로운 존재로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를 그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긴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야 할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본질적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메타포로 설명합니다. 이 아침에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당부가 아니라 이미 너희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으로 쟁취하는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연합하는 그 순간 부여받은 변함없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냉장시설이 없었던 그때에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고 보존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했지요. 또한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죄와 탐욕으로 부패해가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방부제의 역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불의와 다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이 썩지 않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저항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살맛 나지 않는 이 팍팍한 세상 속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 살맛 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주변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엄중한 경고를 덧붙이시죠.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모라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문자적으로 어리석게 되다, 바보같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본연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곧 방부제의 역할과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바보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는 아주 역설적인 것입니다. 소금이 어찌 맛을 잃을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혹여 그 맛을 잃은 소금은 결국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맛을 잃었기 때문에,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의 속성은 숨김없는 드러남에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돛박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지요. 곧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가장 잘 비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의 빛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열방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한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신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빛으로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 빛의 사명을 우리가, 제자인 우리가 받아서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이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16절에 명확히 말씀하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은 추상적인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하다, 착한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온순하고 바른 것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평가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구체적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자기를 태워서 주위를 밝힐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어진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구약의 율법들은 폐기되었다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로운 행보, 안식일 규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가득 채워서 성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지향하는 바 그 참된 뜻과 목적을 당신의 삶과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자신이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진 그 율법의 참된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의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주님은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1.1획조차도 다 이룰 것이다. 이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1획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알파벳에서 작은 이 요드라고 하는 이 알파벳, 그리고 요드 끝에 이 가볍게 찍는 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장 작은 철자, 그리고 작은 그 획 하나조차도 어김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하고 또 엄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말씀은 우리의 취사 선책에 의해서 지키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맞으면 순종하고 부담스러우면 외면해도 되어지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말씀, 작은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담긴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키라. 여러분, 진정한 말씀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단순히 지적인 정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다듬고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불편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방식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적 경건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물질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11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철저히 규칙을,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양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을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의였습니다. 외식하는 의였지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 어귀에서 기도하고 나팔을 불며 구제했습니다. 율법의 문자적 조항을 철저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이 본래 요구했던, 의도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그들은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은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지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는 우리의 내면에서에 일어나는 참된 의를 말합니다.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넘어서 형제에게 화내지 않는 것,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서 음욕을 품지 않는 것, 맹세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율법의 조항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 내적인 변화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본질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위선과 외식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 이후의 삶은 아무런 상관없다. 그런 값싼 은혜에 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참된 의는 필연적으로 삶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의는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헛된 경건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아침에 예배드리고 나가서 삶 속에서는 관계 속에서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그저 허공에 떠도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 넓고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의 사람들, 충분한 마음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국 시민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고 있느냐?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욕망,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바로 우리가 녹아져야 할 곳이고 비춰야 할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오늘 하루 온전히 따르면서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진정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더 나은 의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맛을 잃은 소금처럼 감추어진 등불처럼 무기력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1.1획이라도 소중히 여김으로 순종케 하시고 바리새인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에 진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